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이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가였던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온 겁니다. 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뜻도 비슷해요. 이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애굽에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그 이자는 그냥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주고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두 지파는 그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고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뭐 우상신들을 섬겼다.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신 그모스랑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서 다윗과 같이 않고 정직한 일 나의 법도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무리가 보내어서 저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부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많은 건축을 했었습니다만 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궁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가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점령해서 줬던 게셀이라는 지역이죠. 거기도 건축을 했었고 여러 가지 곳을 건축을 했어요. 무기토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건가? 근데 그것들을 강제 노역시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노역을 한 게 아니라 그 감독자들이었거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감독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거는 아니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었던 아직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했었는데 그럼 무거운 멍해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뭐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서 그가 좀 그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건축을 솔로몬이 많이 했다라고 열왕기 상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는 분명히 그런 대역사에 대한 거, 건축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것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앞에 모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웠던 지혜로운 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도 말하기를 야, 너네 신하들은 참 복되다. 솔로몬이 하는 저 지혜를 계속 너네가 듣는 거 아니냐, 참 복되다,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손으로 뽑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요, 그리고 같이 일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혜로운 자들이었을 그런 큰 어른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먼저 의논을 했는데 물론 그 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백성들 말대로 해줘야 된다, 가볍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건데 그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 왕이 자기랑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의논을 하는 거죠.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다.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리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내 팔뚝 더 굵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라는 거죠. 내가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나는 더 무겁게 하고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해서 내 부치는 너희를 채찍으로 너희를 징차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차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젊은 패기를 보여주라. 그래서 확 휘어잡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3일 있다가 내게 다시 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대답을 포악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공포 정치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그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징치하리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유는 왜냐면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줄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했던 얘기 쭉 나오다가 뭐뭐 잘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죽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르호보암으로 넘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은 선지자의 시각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뭐 잘했네 못했네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역대상하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라든지 뭐 솔로몬의 일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깊게 나오는데 열왕기상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 왕도 마음이 강팍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거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심으로써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랬던 거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다. 그리고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르호보암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고 물론 베냐민도 붙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여로보암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었다. 베냐민 지파도 근데 유다에게 붙습니다. 왜냐면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열 지파를 찢어서 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서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야 너네 싸우지 마라. 이거 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니까 너네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좀 혈기가 있고 좀 그런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싹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돌아갔습니다. 유다랑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열 지파는 어떠냐?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 그걸 쫓아서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거기에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건축을 계속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멍에가 무겁다. 그래서 이걸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했던 게 건축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또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됐었는데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르호보암에게로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이 모든 나라가 다 돌아갈 것이다. 이에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 없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그 신이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 두고 하나는 또 단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